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을 방해하려는 헤롯을 보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떤 대항마 같은 인물이 되니까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자꾸 오는데 못 오게 해야겠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했죠. 너 내가 죽일 거야, 오지 마.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협박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으시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겠다 하고 그 길로 걸어가시죠. 참으로 안타까운 건 예수님이 헤롯도 구원하고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데 헤롯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방해한다고 죽이려고 하는, 다시 말해 사단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가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막고 있다면 그 사람의 목적은 사단의 비전과 동일되는,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똑같은 인생인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사단에게 쓰임받는 인생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동일시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을 행하며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는 사단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막 마약을 팔고 그걸 갖고 돈을 얻으려고 하고 영혼을 망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1절과 2절을 읽어봅시다. 1절과 2절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헤롯의 협박에도 그 걸음을 돌리지 않자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요. 3절에 보면 그 집에는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가득 있었으면 합니다. 늘 예수님을 대적하고 회병 놓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을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식사 자리에 초대했는가? 안식일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도 헤롯과 입장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진리된 말씀을 전파하니까 자신들의 가짜된 모습이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들으면 그동안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든 해서 예수를 몰아내려고 하는데 헤롯이 죽인다고 해도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겠어요? 작당을 한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를 초대하자. 그리고 병든 사람도 데려다 놓는 거예요. 여기서 밥을 먹고 있는데 병든 사람을 여기다 놔요. 2절에 보면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수종병은 몸에 물이 차갖고 막 물이 고여서 붓고 살이 썩는 병이에요. 그래서 불치병이라 당시에는 이건 저주받은 병이다. 이 사람 집안 대대로 무슨 잘못이 있나 보다, 하나님이 저주 내린 병이다 하여 상종도 안 했고요. 지나가다가 이 사람 몸에라도 닿으면 나 부정하게 됐다고 여기면서 아주 그냥 치를 떠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자기 집에 초대해서 밥 먹는 자리 옆에 세워놨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작당한 거예요. 예수를 초대하고 병든 사람을 둔 다음에 안식일에 예수가 이 사람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고치면 안식일 범한 거, 못 고치면 이거 사기꾼이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라고 하죠. 이게 원문을 보면 주의 깊게 관찰하다는 말로 우리가 짬판에 예수가 걸려드나 안 걸려드나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이죠. 이미 예수님과 이들 사이에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이들의 잘못을 가리켰고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의 한계와 치졸함을 발견하며 자신들의 안식일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확신임이 드러났어요. 근데 그 정도 됐으면 이제 사람이라면 우리가 잘못했나 보다,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했나 보다, 그렇게 한 번쯤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성경을 다시 읽어볼 수 있을 법한데 한 번도 그걸 하지 않고 끝까지 그냥 무조건 예수가 잘못됐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믿지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듭남을 경험해보지 못한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없이 형성해왔던 나의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고백하고 이젠 예수로 살며 예수를 따라 가기로 결단하는 이 거듭남,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길과 진리요 생명으로 영접하며 좁은 길로 가는 이 거듭남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예수로 사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평생 교회는 다니나 예수님과 나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내 생각과 가치관을 따라 살면서 매주일 갈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교회 와서 왜 힘든가? 바리새인들이랑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랑 있으면 힘들겠어요? 내 생각과 예수님이 너무 달라.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같아. 교회 왔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 목사님 말이 맞아. 근데 나는 그렇게 못 살겠어. 근데 죽어서 천국은 가야 되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있으니 힘들어요. 그렇게 평생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 십자가를 걸어가는 기쁨, 그 길을 걸어가며 나를 사용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 교회 다니는 건 그저 종교 생활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거듭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없으면 종교적인 사람들 돼요.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어요? 내 안에 내 영혼에 일어나는 거듭남이 없으니 거듭난 삶이 안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되는 게 있게 만들려고 막 안식일엔 이것도 하면 안 돼, 이것도 하면 안 돼 하면서 그걸 겨우겨우 지키면서 난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고행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유대인의 안식인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노동 39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표로 만들어 왔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로 따지면 주일날인데 다 하지 말래. 그냥 씨도 뿌리지 마, 곡식도 거두지 마, 단도 묶지 마. 전 너무 재밌었던 게 몇 개가 있는데 매듭 맺기, 매듭 풀기, 글자 쓰기, 글자 지우기. 그다음에 더 웃긴 건 마무리 작업. 건물을 지었는데 하다 보면 한 5분 남을 수 있잖아. 안식일 딱 되면 못 하는 거야. 그럼 사람이 하루 동안 이거 얼마나 하고 싶어요. 도장만 찍으면 끝나는데 도장 못 써. 사인만 하면 끝나는데 사인하지 말래. 그리고 하루를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 더 웃긴 건요, 물건 운반하기인데 공공장소와 사적 장소 간 이동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 밖에서는 아무것도 나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도 못 나르고요, 유모차도 못 끌고 나간대요. 이거 지키면 살 수 있겠어요? 안식일에 1년에 한 번 다니고 매주. 그래서 유대인들도 본인들이 도저히 생활이 안 되니까 에루브라고 해가지고요, 유대인 마을에 흰색 낚시끈 같은 걸 삥 친대요. 도시 전체를. 그럼 끈으로 이렇게 삥 둘러졌잖아요. 그리고 말한대요. 이제 끈 하나로 우리는 묶여졌으니 끈 안은 다 우리 공간이니까 돌아다녀도 된다. 이거를 맨하탄에도 매주일 친대요. 유대인들 동네에는. 이게 경건일 수 있습니까? 코미디지. 이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걸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가 없으니까. 이런 거라도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말할 수 있으려니까. 근데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은혜 없는 교회일수록 뭐가 많아요. 은혜가 있고요, 거듭남이 일어나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가면 별로 뭐가 없어요. 뭘 안 해도 은혜가 되니까. 그냥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니까 뭐 시키지도 않아요. 알아서들 성경 보고 알아서들 뭐 전도하고 기도하니까. 근데 은혜가 없는 교회일수록 뭐가 많아요. 밥도 맛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깨끗해야 되고 서비스도 좋아야 돼. 목사님 인상도 좋아야 돼. 옷도 잘 입어야 되고. 왜? 은혜가 없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제이디 그리어 목사님이 이런 말 하셨어요. 이 땅에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현대 기술을 습득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현대적 기술에 지나치게 집착하느라 복음이 무뎌진 탓이다. 우리의 사역이 진전을 보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거듭남으로 가득 차서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의 삶도 그러길 원해요.
예수님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작당한 이 모임 가운데서도 또다시 복음을 선포하세요. 우리 3절과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지금까지의 안식일 논쟁을 보면 항상 예수님이 먼저 액션을 취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일단 아픈 사람 먼저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니까 뭐라고 공격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예수님 눈에는 병든 사람, 버린 사람, 이 사람 지금 도구로 쓰는 거잖아요.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거죠. 저주받을 놈이니까 예수 시험 들게 하는데 그냥 쓰는 거예요, 사람을. 그 지네는 밥 먹으면서 여기는 저주받은 사람 하면서 세워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거 못 보시고 무조건 고치셨습니다. 근데 이번엔 안 그러세요. 먼저 물어보세요. 안식일에 이 사람 고쳐주는 게 합당하냐 아니하냐. 왜 그러셨냐면 이 합당하냐가 원문으로 보면 합법적이냐라는 말로 율법에 맞냐 아니냐는 거를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질문으로 예수님은 전곡을 찌르시는 거예요. 어떤 전곡인가?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는 안식일에 병 고치지 말라는 것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만든 거예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안식일에 병 고치지 말자. 왜냐하면 그걸로 자신들의 경건함을 드러내려고. 우리는 아파도 안식일에는 병 안 고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니까. 우린 이 정도로 하나님 사랑해. 죽을 병 아닌데 뭐 그래도 우리는 약 안 먹어. 바보죠 이게 뭐야. 하나님도 모세도 안식일에 글씨도 쓰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은혜가 없고 자유가 없으니 이런 걸 만들어 자신들의 경건함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왜곡된 신앙을 한마디로 꿰뚫으며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물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다 잠잠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잠잠하기 쉬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질문 하나 던지면 답이 4개가 돌아오는 게 유대인이랍니다.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무슨 국제회의에서 프랑스 대통령이랑 이렇게 둘이서 사담을 나누고 있었대요. 마이크가 채워져 있는데 그걸 깜빡하고 지금 이스라엘 총리가 들어오니까 프랑스 그 대통령이 마이크 없는 거고 나 진짜 쟤 너무 피곤해. 나 쟤 너무 힘들어. 이래버린 거예요. 이게 송출이 됐어. 근데 오바마가 자기도 모르고 야 나는 쟤랑 일주일에 1시간씩 통화해야 돼. 근데 이게 방송으로 나가버렸어요. 유대인들은요 말이 너무 많아요.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박 터지게 싸고 논쟁해요. 여러분 유튜브에 유대인의 도서관 들어가 보세요. 이건 돗대기 시장보다 더 시끄러워요. 말하고 떠드는 게 이 사람들의 일이에요. 근데 잠잠했다? 이 말은 이성적으로 율법적으로도 예수님께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완벽한 설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후에 이제 증명하기 위해 그 사람을 불러다가 고치십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쳤다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여기에 데려다가 고쳤다. 이 데려다가가 원문을 보면 잡아당겼다예요. 예수님 이르신 적 없죠. 그냥 고쳐주셨어요.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근데 이 사람은 저기 있는 걸 꽉 잡아 당긴 거예요. 왜 이렇게 하고 고치셨는가? 5절과 6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5절과 6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안식일에 뭐 글씨도 쓰면 안 된다 하면서도 안식일이라고 소한테 먹이를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알아서 먹으라고 이렇게 소 외양간 문을 열어놓는데요. 근데 그럼 소가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막 풀을 먹다가 우물에 빠지고 모두 구렁에 빠지나 봐요. 근데 그러면 그건 또 꺼내줬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말하면서 너희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땡겨 잡아내는 것처럼 나도 이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 땡겨낸다. 이게 죄냐? 이게 잘못이냐?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니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말문이 탁 막힌 거예요.
잠잠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볼 게 있어요. 예수님은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이 사람들 혼쭐내려고 이렇게 아무 말 못하도록 본인의 지혜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였어요. 예수님은 이들이 입을 열기 원했어요. 왜? 항상 예수님을 반대하던 그 입술은 닫고 이제 입을 열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군요 라고 고백하길 원해서 잠잠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성과 율법으로 설득하고 자연적인 권능도 보여주신 거죠. 제발 너의 생각과 가치관을 버리고 거듭남을 경험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복음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아니고 10년 100년 다녀도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교회 대다수가 모태신앙 출신들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에요. 셀 모임 때 보면 나는 이제야 처음으로 제대로 신앙생활한다 이런 고백한 사람들 많아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우리 교회를 세우셨거나 확신해요. 근데 이제 더 나아가 여러분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하는 1번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람 수가 늘어가는 게 아니라 거듭나는 사람이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냥 사람만 많아져갖고 좋은 교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거듭나옴 가운데로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살며 주의 역사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 들은 걸로 거듭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 엎드려야 돼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의 구원하심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면 우리가 본대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며 여러분 가운데 거듭난 삶을 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삶은 다르게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사술절 기간이니까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주님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사순절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도 나와요.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을 때 아주 진귀한 풍경을 하나 보셨어요. 어떤 거냐면 7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대받아서 여러 사람이 왔는데 유대인들의 식사 자리에는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있나 봐요. 근데 사실 우리도 그렇죠. 어른들이나 중요한 자리 가면 가운데 이제 높으신 분들 앉고 이렇게 알아서 눈치껏 앉잖아요. 그거 못하면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싸웠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택함을 보시고라는 구절이 경쟁하여 자리를 택했다는 말로 아주 그냥 나 여기 앉을 거야, 나 여기 앉을 거야, 그러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 거예요. 예수 앞에 내가 얼마나 높은 서열인지를 보여주려고. 예수님은 그걸 보고 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너 여기 왜 앉아 있어? 너 좀 밑으로 가. 그럼 얼마나 창피하냐. 처음부터 아래 있다가 높은 사람이 와서 아이 선생님 여기 올라오셔야지 하면 그 얼마나 너가 영광스럽겠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늘 식사하면 구석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구석으로 가면 또 목사라고 장로님들이 가운데 앉으라 그러면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왼손잡이라 부딪혀서 구석으로 갑니다. 그럼 너무 편해. 장로님들 앞에서 밥 먹으니까. 전도사님들은 싫어하겠지 나랑 밥 먹어서. 근데 거기서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 하는 거예요.
가운데 앉아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냥 단순히 이렇게 어떤 교훈, 도덕적, 사회생활을 알려주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깊이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려는 이유가 뭡니까? 영광받고 싶은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누가 높여줘도 그거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오히려 낮은 곳으로 갑니다. 더 낮아지려고 합니다. 나 대신에 하나님을 높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싶어 하죠.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높여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완악한 마음을 말하시며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11절에서 14절 드리고 봅시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 말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라. 낮아져라. 특히 주님을 위하여 낮아져라. 그럼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다. 나를 부인하고 내 욕구를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면 그런 거듭난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높아지려고 하고 너의 친구나 부자나 너가 잘 보여야 될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청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 그거 했다가는 그 사람이 또 너를 갚는다. 그래서 끼리끼리만 서로 밥 사줄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누가 돌잔치에 날 불렀어. 그럼 가야 돼. 그래야지 걔도 나중에 우리 집 돌잔치에 오니까. 결혼식 나한테 왔던 사람인가 안 왔던 사람인가 보고 부조를 할지 말지 정하죠.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안에 돌잔치 없앤 걸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없앤 거예요. 지금 이거 안 없앴으면 우리도 맨날 돌잔치 다녀야 돼. 다 같이. 예수님은 말하세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쳐라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한테 못 갚을 사람들이니까. 나한테 못 갚을 사람들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한테 복이 되는데 왜 복이 되는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 말하시고 부활 시에 하나님이 대신 갚아준다. 정리하면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깨달아 알기에 내가 더 잘 보여야 될 사람들에게 아첨하고 비굴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 여기시며 부활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거듭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높이시는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복음의 교회가 이 거듭남의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